오늘 우리가 봉독해 주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갈 때 비유라는 그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유사점이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비유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청중 스스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달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요, 상대방이나 청중들을 아주 매우 강력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그러니까 설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산울을 두르고 그리고 집 자른 구유를 파고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완벽하게 포도원을 만든 다음에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지고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은 당연히 그 포도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그 세를 주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을 가하죠.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며 생각하기를 앞에 보낸 종들은 그들이 홀대했다 할지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을 때는 그 아들을 공경하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의 어떤 바램, 기대와는 다르게 그 농부들은 아들을 잡아 포도원의 밖에 내어 쫓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의 내용은 아마 당시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여행을 떠난 주인, 그리고 그 땅 주인을 대신해서 그 땅을 농사짓는 어떻게 보면 소작농이죠. 그런 사람들의 관계는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듣는 모든 청중들, 종교 지도자들이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타 많은 그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들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아마 분명하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죄란 무엇으로 지금 알고 있는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 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1세기 팔레스타인 그 상황 속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도 포도원을 직접 만들어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일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울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산울이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어떤 외부로부터 포도원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짐승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 자른 기구를 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확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혹시나 포도원의 침입자들, 그 침입자들을 빨리 파악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오늘 망대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있어야 될 것들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조성을 위한 주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잘 갖춰진 포도원을 새로 주고 이 포도원 주인은 타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이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포도원의 수확을 할 때가 되었고요, 이제는 포도원의 수확의 어느 부분을 이 포도원 주인이 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한 4년에서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주인이 그 농부로부터 그 포도원에서 나온 수출을 받으려면 최소 4년 아니면 5년은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요, 그 수확의 열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아마 그 포도원을 유지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아마 여러 가지 비용들을 포도원 주인이 다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농부가 농사지어서 이제 수확을 거둘 때가 분명하게 왔음을 알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세 그리고 소출의 어느 부분을 달라고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오히려 그들을 빈손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또다시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계속 보내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제 종들을 다 보내고 결국은 이 종들로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주인은 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공경하겠지, 이전의 종들을 대한 거와는 다르게 우리 아들을 대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농부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이면 이제는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왜냐하면 주인의 후손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죽으면 이제는 이 포도원의 소유는 우리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분명히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라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그런 욕구, 그런 마음이 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포도원 주인은 세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농부는 세를 내어야 하는 자입니다. 누가 세를 내고 누가 세를 받느냐, 그것이
주인이냐 아니면 농부냐라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흥미있는 것은 오늘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출에 얼마를 받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작은 소량을 뜻합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뭔가 돈이 필요해서, 뭔가 소출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오늘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를 계속 농부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소출을 받지 않으면, 세를 받지 않으면 농부들이 이 포도원이 다 우리 거구나, 여기서 나오는 소출이 다 우리 거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달라고 하는 것, 세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포도원 주인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세를 바친다는 것이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례적으로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소한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들을,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너가 누려라 라고 허용하셨지만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최소한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따먹고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요, 계속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또한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계속 그가 끊임없이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이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오늘 사단이 뱀으로 분장해서 뱀을 꼬여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따먹게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그것을 떠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주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도 오늘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되려 했다는 것이고, 그 주인이 되려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행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자녀들이 이제 반항하기 시작하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뭔가 이렇게 순종적이었던 자녀들이 뭔가 사춘기가 오고 반항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간섭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뭔가를 해라,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는 간섭하지 마, 이래요. 아빠가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넌 우리 집에서 나가, 제가 그랬죠. 왜? 우리 집에서 살려면 이 집의 주인, 명의가 아빠라는 걸 넌 인정해야 된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넌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약간 좀 수그러들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뭔가 반항과 뭔가 탈선의 길을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알아서 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멋대로 살고자,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누리는 영역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 포도원의 이 비유를 내용을 보면요, 농부는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집 자는 틀을 파고 그다음 망대를 짓고 이 모든 포도원을 조성하는 일이 다 주인이 한 것입니다. 농부가 한 것 손 하나 까딱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시작과 그 모든 마침은 결국 포도원 주인이 한 것이고 포도원의 주인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내 손으로 뭔가 만든 게 있습니까? 내 손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 그리고 내 영역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온 것이 없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채 시간과 돈과 내 재능과 내 시간과 내 인생,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적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재능과 내 인생의 모든 것도 주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육부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돈과 재능과 모든 인생을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의보다 사랑을 앞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그 보낸 종을 핍박하고 그리고 때려서 돌려보냈을 때 거기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그래야지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농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는 똑바로 행동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도원 주인이 반복해서 종들을 보내고 이제는 아들마저도 보내는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종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주인의 반응이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너무나 이상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대단히 어리석구나, 무능하구나, 뭔가 징벌이나 복수하기보다는 그냥 늘 착하기만 하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종을 보냈을 때도 더 악을 행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종을 보냈을 때 더 그들의 행위가 완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의 인내가 이해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보복을 법칙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보십시오. 이제 층간 소음 대단히 심하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그 괴로움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층간 소음 때문에 막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 현실 속에서 보면 대단히 그 보복이라는 거 심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3월 1일 날 이제 월요일 이제 휴일이어서요, 우리 아들하고 어디를 갔어요. 그 비가 오는데 우리 아들이 좀 어디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걔를 태우고 이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갑자기 비는 오고 비도 많이 오고 막 길도 미끄럽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옆에 차선에서 택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욕이 확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걸 뒤따라 가가지고 한 소리를 해줘 막 이런 하는데, 혹시 택시에 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일까봐 제가 참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보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당하면 바보처럼 사람들이 여긴다. 뭔가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를 쳐야 되고 거기에 분명한 보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런 사고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이거는 진짜 바보인 거예요. 뭔가 이건 무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냥 첫 번째 보낸 종이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곧장 조치를 했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고 네 번째 더 많은 종을 보내도 전혀 변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마저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보다 사랑을 앞세우세요. 오늘 이 포도원의 주인이 계속적으로 종을 보내는 것은요, 정의를 앞세웠으면 종을 계속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을 계속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늘 정의보다는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랑을 앞세우는 분이심을 알게 되어져요. 결국 정의보다 사랑을 앞세울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노를 이기셨어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배반이 주는 상처 그리고 고통을 그 사랑으로 이기셨고요, 인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요,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자꾸 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를 앞세우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의보다 늘 사랑을 앞세우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참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 참고 또 인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와 악함과 실수를 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정의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느냐? 왜 우리를 자꾸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대요.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깊이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는 깊으세요. 하나님은 참으심이 한량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악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죄인 거는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를 자꾸 반복적으로 저지릅니까? 그것은 그 내가 악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징벌이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가 바로 나에게 오면 사람들은 아마 죄를 저지르기를 두려워할 거예요. 내가 저번에 이런 죄를 저질렀더니 이런 대가가 오더라 라는 것이 바로바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면 사람은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것을 주저주저 할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를 담대합니까? 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릅니까? 오늘 전도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징벌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징벌을 내리기 전에, 내가 너를 심판하기 전에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그때그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 담대하게 하고 죄를 저지른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모른 척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지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죠. 끊임없이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죽였다.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인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 인내의 한계, 사랑의 한계인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였을 때 오늘 농부에게 남은 것,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농부에 대한 심판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사랑은 어떻게 참으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으래요. 영원토록 참으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도 오래 참으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내 한계가 왔을 때는 마지막에는 심판밖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인내하고 공의보다 정의보다 사랑의 눈으로 그 농부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심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내, 그 가장 극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라는 질문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인내의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공의의 마지막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더 참아달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부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심판밖에 남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짐해야 됩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잘못된 그 마음의 상태에서 다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포도원을 맡긴 농부와 같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농부입니다. 우리는 그 주인이 맡겨둔 이 우리의 삶의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모든 영역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무엇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통하여 평가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없어져야 되느냐? 내가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저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그 일을 해냈어, 이게 아니라 더 많아져야 되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라는 말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을 이루든 모든 것은 주인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셨어요.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또 참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의보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정의보다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참고 또 인내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언젠가는 그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삶 속에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